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넘어가서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오.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고대 올림픽에 5대 근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5대 5종 경기, 5종 경기. 이 5종 경기는 달리기, 그리고 멀리뛰기, 창던지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이렇게 5개였어요. 그런데 이게 근대 올림픽으로 오면서 이 5종 경기가 이제 쿠베르탱 백작에 의해서 바뀌게 됐는데 그 5개가 뭐냐면 사격, 펜싱, 그리고 수영, 승마, 크로스컨트리 이렇게 5개로 바뀌었어요. 이 중에서 승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 승마는 그냥 막 달리는 게 아니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승마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기를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쿠베르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근대 5종 경기는 가장 강한 남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를 뽑는 경기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경기다. 그러면서 가장 강한 남자는 단지 빨리 달리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장애물을 잘 뛰어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승마처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그 장애물들이 때로는 높기도 낮기도 하고 모양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장애물들을 잘 넘어가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아니냐, 그 경기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걸 계속 만납니다. 우리 가정에도 장애물이 있고 교회 사역에도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 일터에도 장애물이 있고 예상했던 장애물도 있고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순식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도 있고 우리 인생 평생에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그것이 사람인 경우도 있고 상황인 경우도 있어요. 이 장애물을 어떻게 잘 넘을 것이냐가 우리의 이제 과제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도 장애물이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4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성전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회방꾼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6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런 얘기예요. 에스라가 먼저 있었던 일들을 나중에 정리하며 기록한 겁니다. 쭉 기록하다가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근데 이 방해꾼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다리오 왕 때도 있었고 아수에로 왕 때도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그 시간적으로 놓고 볼 때도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한 다음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방해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쓰는 겁니다. 에스라가 아 그렇구나,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많은 방해꾼들은 쉼없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은, 이 방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칼로 들이대면서 협박하면서 그 성전 건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한 게 아니고, 뇌물을 페르시아 그 왕이라든지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조목조목 편지를 써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벽을 건축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왕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서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방해를 했는데 그 무려 성전 건축 기초를 쌓고 몇 년 동안 중단이 됐냐면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16년. 여러분 우리 에스라 그 말씀 보면서 첫날에 그걸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도 된다는 말을 듣고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인데 그 중에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아주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편안하게 나름대로 힘도 쓰면서 먹고 사는 게 전혀 문제 안 되고 최고로 화려한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땅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래서 다 땅을 개간해야 되고 집을 져야 되고 그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다 포기하고 어려운 이쪽을 택해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건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그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올 정도로 뜨거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신앙을 16년 동안 쉽게 만든 사람들이었다니까. 굉장한 거죠, 이 방해꾼들이. 이 정도로 심한 방해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뭔가 주를 위해서 뜨겁게 일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중단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게 교회 일이든 여러분 가정의 일이든 뭐 일터일이든 중단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이 중단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중단했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해야지 했는데 이게 한번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그 다음은 여건이 안 되기도 하지만 여건이 돼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해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마음은 부담이 있고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이 있는데 자꾸 그 열정은 식어가면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그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5장으로 넘어오면 5장은 어떤 얘기냐면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시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고 갈까요?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16년 만에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4장은 중단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5장은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다시 시작하자인데, 그러면 우리도 뭔가 중단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5장을 통하여 소망을 얻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보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읽는 동안 다시 시작하기 위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한 원동력이 뭐였어요? 네? 그 원동력이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하고 난 다음에 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에 예언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언이라고요. 예언.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겠죠. 학개에서로. 자, 뒤로 쭉 넘겨서 학개 1장으로 가보십시오. 1311쪽. 1311쪽 학개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해서 당신들 왜 성전 건축 안 하냐고 이렇게 꾸중을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봐요.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때가 아닌가 봐요 하고.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 건축은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계속 중단하고 16년이나 중단이 돼 있는데 너희는 성전 건축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엿한 집이에요. 너희 집들만 어엿하게 짓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눌러서 16년이 갔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꾸중하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뭔가를 살려고 하는데도 잘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꾸중으로 온 거예요. 꾸중으로. 꾸중이 때로는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꾸중하는 이야기가 많고 설교도 꾸중이 있는 겁니다. 꾸중이 우리의 중단되었던 걸 일으킨다니까요. 그런데 꾸중만이 아니고, 자, 1장 뒷부분 넘어가서 13절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제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요.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1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감동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책망도 했을 뿐만 아니라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열정이 불타게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16년 동안이나 중단됐던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한 게 말씀을 들을 때. 자, 여기만이 아니고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2장 넘어가면 3절 보실까요? 이제 다시 건축을 시작했는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어릴 적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분들이 예루살렘 그 어마어마하게 컸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새롭게 짓는 이 성전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봐라,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이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리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같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뒤로 넘겨서 스가랴 말씀 보세요. 한 장 넘기면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여기서 돌아가라, 돌아와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돌아와라 그 말은 뭡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성전 건축하지 않고 지금 다른 일에만 빠져 있는 것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옮겨갔다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돌아와라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4장으로 가보시면 7절 보실까요? 4장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큰 산인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큰 산이라고요.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예?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했으니까 봐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되리라. 반드시 성전 건축하게 되리라 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학개하고 스가랴가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격려와 위로로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이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오늘 이제 다시 에스라로 오면 이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랬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그러잖아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풀네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들 다시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도구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고 구원받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설교인데 설교를 위해서 제가 쓰는 도구가 있잖아요. 책도 도구고 뭐 사전도 도구고 그 도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있다고요.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요. 찬양,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찬양도 찬양의 리듬이나 멜로디가 좋아서 은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가사죠, 가사.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그냥 멜로디에 좋아서 그냥 몸만 흥겹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사가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 가사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던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가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중단했던 걸 다시 시작했다 그랬는데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다시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한때 얼마 전에 아주 SNS에서 짧은 글들, 뭐 한 줄, 두 줄 정도 되는 짧은 글들, 그런 글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최고의 팔로워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신준모라는 분이에요. 신준모. 그 사람이 이 짧은 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고등학교 나오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한 분인데 아주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하루라고 하는 이 책으로 자기가 썼던 글들을 펴내기도 하고, 그다음 그분이 써냈던 또 책 중에 하나가 다시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이 다시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용기를 부르는 주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주문이란 말이 들어가서 뭐 썩 우리에게 이렇게 산뜻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시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서게 하는 거다. 제가 이 구절을 생각을 하면서 좀 살을 붙여봤는데, 어제 실패가 있었지만, 어제 수치가 있었지만, 어제 무너졌었지만,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일이 없었던 듯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는 거다. 이게 다시 아닙니까? 우리도 수없이 중단하고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수치를 당하지만 다시라고 하는 힘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라고 하는 그 힘과 용기를 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고 뭐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다시 복음의 길로 나오게 하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한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속에는 그 앞에 괄호가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그 말이 베드로를 다시 원래의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그 엘리야가 풀이 죽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고, 그렇게 강건했던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를 다시 일으켜 가게 한 게 뭡니까?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저앉아 있고 우울증에 빠져서 형편없던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다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내산까지 끌고 왔는데,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율법을 받고요, 가장 충만해 있었을 때 내려와 봤더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깼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던 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마음에는 정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가? 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회의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순간에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 말씀이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또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가게 만드는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중단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중단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다시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은 전부 다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일로 인해 중단하고 주저앉았고 그래서 전진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다시 불을 집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중단하게 된 이유는 아까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고 위협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하다가는 페르시아 정권으로부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중단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쓰는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일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에 가면서 그들 안에 끊임없는 원망,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끝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느냐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뭘 마셔야 되지? 마실 게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결국 그 두려움이 믿음도 빼앗아갔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뿌리 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두려움은 저나 여러분을 공격하는 굉장히 강력한 마귀의 무기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없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의 열정을 빼앗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뭔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버림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존재감을 잃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주님의 일을 중단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두려움에는 크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 무서운 힘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힘이 다스리고 있는 졸개들이 있어요. 그 졸개가 뭐냐면 걱정, 불안,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두려움이 다스리는 졸개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이 어떤 때는 불안을 가지고 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걱정을 가지고 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안에 과거에 실패했었던 것을 부추겨서 트라우마에 걸리게 해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과거에 아팠던 상처를 기억나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이 전부 다 그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두려움 때문에 중단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두려워서 중단하지 못했었는데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하고 담대함과 자유함을 갖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것도 말씀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한번 3절 보시면 3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뭐 그들 일본 사람들이 다스네 스달보스네 낙가선에 고레와 소데스네 이러다. 이 일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들이 방해했는데도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면 3절 보시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 말은 뭡니까? 다시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재개하니까 이들이 딱 와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페르시아 왕이 반대한 건데 누가 다시 시작했는지 명단 제출하라는 거예요. 명단 제출하라. 여러분, 이 명단 제출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명단 제출하면 그 명단을 자기가 공개할 때는 그게 공식적인 이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뭔가 명단을 그 일을 한 사람의 명단 이야기하라 그러면 난 그런 일을 한 적 없다고 이렇게 뒤로 빼는 이유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거든요. 두려워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명단 제출하라고 할 때는. 그런데 4절 보시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명단 제출하라고 하니까 명단 제출했다는 거예요. 예?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된 그 이름, 대표 수룹바벨, 제사장 예수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공사의 감독은 누구? 뭐는 누구? 예? 여기 명단이에요 하고 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죠. 이들이 그동안에 성전 건축을 못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 지금 이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더 담대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힘이 뭐였느냐? 이 말씀을 찾아보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였더니 이에 이렇게 나오고 이에 하면서 4절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구나. 안개가 자욱할 때 그 안개가 자욱할 때 안개를 없애는 것, 어두운 안개를 없애는 것은 강한 햇빛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개가 가득할 때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하는 강력한 힘은 말씀이구나. 말씀이라고 하는 햇빛이 비칠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개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라니까요. 담대하게 명단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5절을 보실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담대하게 나아갔는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담대함을 준 겁니다. 쫄 거 없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쫄지 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쫄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고, 방해했던 사람에겐 도리어 뭘 줬느냐면 쪼는 마음을 준 거예요. 담대한 그들 앞에서
오히려 방해하던 사람이 두려움이 생겨서 막지 못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내가 중단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움직여서 시작한 일이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일을 중단했었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벗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말씀 비추면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의 강력한 힘은 두려움마저도 벗어버리게 한다. 16년 동안 못하게 만들었던 두려움마저도 벗어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